복귀라는 단어 알고 있으십니까? 네, 복귀라는 단어는 보통 이 바둑판에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이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다시 그 바둑을 다시 두는 것을 복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미 두었던 그 판을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다시 처음부터 두면서 내가 어떻게 바둑을 두었는지 되돌아보는 것을 바로 이 복귀라고 합니다. 이는 보통 바둑의 복귀는 보통 바둑이 끝난 뒤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복귀라는 것은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 정말 하기 싫은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두었던 바둑돌 하나하나를 다시 넣을 때 내가 경기 때 보지 못했던 실수를 볼 수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판을 두었지, 장기를 왜 바둑알을 이렇게 두었지 라면서 자신의 잘못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것도 화가 나는데 자신의 잘못을 그 바둑판 위에 다시 직면하고자 하니 너무나 아프고 부끄럽고 또 한심해 보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복귀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복귀는 참 중요하다고 바둑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둑의 신이라 불렸던 이 이창호 구단은 이 복귀는 나의 훌륭한 교사라고 할 정도로 이 복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귀를 통해서 자신의 실패 속에 이 미숙함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동시에 그것을 보완함으로써 더욱 성숙하고 자신을 더욱더 더 깊은 바둑의 세계로 안내하기 때문에 복귀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귀는 이런 바둑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참 좋은 교사가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을 복귀함으로써 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잘못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치욕적인 이런 복귀의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가고 또한 나의 잘못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미성숙함을 바라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복귀라는 과정은 나 자신을 성숙함으로 이끌어가는 좋은 도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심판 과정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권력의 최정상점에 있었지만 영적 잠에 빠졌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수치는 정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는 더욱더 커져서 죄가 죄를 덮게 되고 또한 죄가 더욱 드러나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감기어진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가리워진 이 다윗을 그저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심판의 과정 속에 다윗에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바의 거짓말과 시므이의 저주,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과 동침하는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나타납니다. 또한 그 사이에 후세 이야기도 곁들여져 있지만 이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로 묶여지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복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윗은 이 세 가지 사건, 하나님의 이 복귀의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영적 잠에 깨어나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에게 펼쳐진 이 복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이 시바의 거짓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후림에서 이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압살롬의 입성과 함께 후세가 위장 전입하여서 그곳에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스파이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펼쳐지고 그 두 가지의 계략 중에 한 가지인 바로 아버지 후궁과 동침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바의 거짓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중에 하셨던 그 설교 말씀처럼 다윗은 이 아들의 반란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광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도주한 상황 속에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 또한 무비보셋의 종인 이 시바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시바를 만남은 이 마치 광야에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시바는 두 나귀에 많은 먹을 것들을 짊어매고 그리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모시는 이 종 시바가 무비보셋 없이 홀로 단신으로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홀로 나타난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이것을 감지한 다윗은 이것을 무슨 뜻으로 가져왔는지 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이에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바는 이 다윗의 가족을 걱정하면서 나귀를 가져와서 그 나귀에 타게 하였고 난 청년들 즉 그와 함께한 군사들에게 음식을 가져와 먹게 하였고 또한 포도주를 통하여서 심신이 피곤한 이들에게 마시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 챙겨왔다고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시바가 왜 홀로 왔는지 무비보셋은 어디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시바는 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왕위를 찬탈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 혼자 다윗을 맞이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매우 배신감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윗 왕 시절 이 사울 왕의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 시절에 다윗의 왕의 그 왕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터라 이 다윗은 그 말을 들은 즉시 배신감이 들어졌고 또한 그 무비보셋이 너무나 미워졌던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는 이 시바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무비보셋에 베풀었던 그 은혜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배신감과 허탈감에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준 땅을 시바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의 땅은 다윗이 사울 왕가의 재산을 몰수하여서 다시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는 시바는 졸지에 자신이 이전에 섬기던 왕 이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바는 다윗 왕에게 은총의 감사를 표하며 다윗의 은총을 입은 몸이 되었다고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 밝혀지겠지만 이 시바는 자신의 주인인 이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또한 그를 다윗의 왕위를 노리는 자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 시바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를 무비보셋을 쉽게 단죄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떠오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쉽게 무비보셋을 단죄하였고 왜 이렇게 쉽게 거짓말에 넘어갔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나올 때 급히 빠져나오는 터라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바라는 사람이 먹을 것과 탈 것을 가져오고 이것을 왕을 위해 가져왔다고 하니 그에게 너무나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니 이 시바의 선물이 큰 위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감정에 포장된 이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단숨에 깨어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바의 거짓말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 이 바로 복기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그 복기의 과정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 다윗은 시바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는 이전에 다윗이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것을 복기시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철저히 속였던 것들, 자신의 야심을 철저히 숨긴 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아를 속이고 그에게 나쁜 거짓말을 했던 그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결국 우리아와 다윗의 관계를 끊어내었고, 다윗은 시바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끊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귀의 과정은 또한 다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바후림에서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바의 위로를 받고 다시 다윗의 무리는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다윗에게 험한 꼴을 보이게 합니다.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친족인 이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하기를 시작했고 그 무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원한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쏟아내며 쌍욕과 저주를 퍼붓는 것과 동일하게 시므이는 다윗의 무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끔찍한 언어를 쏟아내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7절에서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나마 고상하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매우 섬뜩하고 무서운 언어로 당시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서 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규정하면서 사울 왕가에 관련된 죽음 모두의 책임을 다윗에게 떠넘기면서 다윗은 살인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흔히 말하면 나가 죽어라라는 식으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현재 도망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압살롬에게 넘기셨고 또한 이는 다윗이 사울 왕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그는 해석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저주에 다윗과 함께한 이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부르면서 그의 머리를 잘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와 도발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비새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 저주하는 시므를 향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으니 그저 그 시므를 내버려 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오죽 자신에게 원한이 있는 이 사울의 집안 사람은 오죽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므의 저주를 오롯이 견뎌내면서 그 저주를 감내해 나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므의 저주를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롯이 이 저주를 받아들이며 감내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타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치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중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믿음이 있었기에 이 시므이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억울한 자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감내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자신이 받은 그 누명들, 자신이 받은 그 치욕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저주를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시므이의 저주를 감내해 나갔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에 무리는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는 따라가면서 다윗과 그 무리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며 계속적으로 저주하였습니다. 시므이의 이런 행동에 이 백성들은 심신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잠시 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므이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은 누그러들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로 하여금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법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복기가 다시 한 번 더 보여집니다. 오늘 시므이가 저주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바우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우림이라면 한 가지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한 부부가 깨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부는 미갈과 발디엘의 부부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통하여서 미갈을 데려오고자 했을 때 아브넬은 이미 가정을 이룬 이 미갈을 강제로 다윗에게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발디엘은 이곳 바우림까지 쫓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강제로 이 미갈과 함께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우림, 이 장소를 통하여서 강제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졌던 곳입니다. 즉 바우림은 다윗의 정치적인 그 이득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을 깨어낸 그런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의 정치적 야망으로 사울의 딸 미갈의 가정을 깨트려버린 그 잘못, 더 나아가 다윗의 욕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아와 밧세바의 가정을 깨어버린 그 잘못들을 복귀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특히 이 복귀를 통하여서 다윗의 잘못 하나하나를 드러내며 그가 거짓말한 것도, 그가 잘못된 욕망으로 이 가정을 깨트린 것도 하나하나 값을 치르게 하시며 또한 그의 삶을 치료해 나가십니다.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복귀의 과정이 너무나 치욕스럽고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며 나아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압살롬의 입성과 호세의 위장 전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다윗과 그 무리가 아닌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하였고 압살롬은 이제 손쉽게 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은 이 압살롬과 함께 아히도벨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그의 지략이 어느 정도이냐? 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그의 지략이 너무나 뛰어나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정도로 뛰어난 조언가였고 지략가였고, 다윗에게 있어서면 어쩌면 삼국지에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갈량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 15절에 이 변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변절 소식에 이 다윗은 낙심하게 되었고, 그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 아히도벨은 너무나 뛰어난 지략가이자 책사였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과 함께 그의 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성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크게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남겨둔 이 후세였습니다. 그가 압살롬을 크게 환대하며 크게 외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칩니다. 이 뜻은 왕이여 오래 사십시오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왕은 누구를 향한 외침이고 충성 고백일까요? 여기에는 이 대상이 빠져 있습니다. 이 대상은 오직 후세만 알지 그 누구도 그 당시는 알 수 없었던 언어 유희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이 후세는 다윗의 충성을 위해 이 잠입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라는 반응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친구이자 그의 충직한 전략가임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변절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후세는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그 백성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하나님과 백성에게 선택받은 자이기에 자신 또한 다윗을 섬긴 것처럼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을 향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로 압살롬의 그 의심은 단번에 사라져버렸고 후세는 아히도벨과 함께 자신의 전략가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이 네 번째 단락에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왕권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히도벨에게 묻게 됩니다. 이제 무혈 입성도 하였으니 이제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두 가지 전략을 준비합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며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을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다윗 왕이 남겨놓은 이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합니다. 이는 고대 시대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공식적인 왕이 계승자임을 선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곧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서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이 압살롬은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과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의 눈앞에서 동침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1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엄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복귀의 끝을 향하여 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죄악이 시작되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장소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죄가 시작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죄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한밤중에 은밀히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대낮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옥상, 그 치졸하고 더러운 죄의 현장에서 다윗의 죄악을 곱씹게 하며 복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너무 나쁜 현실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계기가 또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기억나고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다윗을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그의 죄를 복귀하셨습니다. 죄가 시작된 자리에서부터 거짓말과 관계를 깨트리는 그 과정까지 모든 것을 복귀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의 죄를 묻듯이 복귀해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그 죄의 자리 하나하나를 복귀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 잘못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 하나하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것처럼 그 아픔의 순간, 그 죄악의 순간, 실수의 순간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다시금 회복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처절한 복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무너진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아픈 상황, 몸과 마음이 지쳐 혼란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난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러한 다윗의 영적 자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난의 순간에 임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그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환난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